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람이면 이런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는 사람이죠. 또한 다 사람인가 할 때 두 번째 사람은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인가? 사람이 다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인가?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은 옳지도 그러지도 않은 그런 사람인데 네 번째 사람다워야 라는 것은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지. 그래야 사람이지 않은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라면 사람의 이 모습을 하고 있다면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현재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보면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동물로 생각하는 건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 가슴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죠?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그럴 수가 있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면, 그 정체성을 알면 바르게 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서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는 다 그리스도인다워야.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지 라는 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신앙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신 목적,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가운데에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인데요. 골로새는 루카스라는 아주 비옥한 이 평원에 자리 잡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는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이 남쪽에는 라우디에아 지역이 있고 북쪽에는 히에라폴리라는 온천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골로새 이 도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세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는 가운데 목축업이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모라든지 염색업이 발달하여서 아주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다가 지진이 여러 차례 나는 가운데에 도시 경제가 갑자기 쇠퇴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골로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에바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에서 3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에베소에 가게 되었는데 그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 사도를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방문했다는 기록은 사도행전이나 서신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보아서 이 골로새는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데 근데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려움이 있죠. 어떤 겁니까?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에 견고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잃을 그런 위기에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답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해 보기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하면서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1장, 2장은 바울의 일반적인 그 서신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적인 그런 표현으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는가 이야기하고 3장, 4장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명령형의 문장으로 이렇게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을까요? 권면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인 것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신분, 정체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정의를 내려줬는데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신 주님,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많은 나라 민족이 있지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신분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을 제대로 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골로새 이 편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되었냐,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다 는 것을 강조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이단들 가운데는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냐, 윤리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야 되지, 그런 철학 사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또 율법주의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믿는다고만 하면 되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절기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율법적에 있는 그걸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느냐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사상으로 막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그래, 그런 것 같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나 사람이? 그 율법도 지키고 또 천사도 숭배하고 하면서 절기도 잘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받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흔들리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화목제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 입도록 노력해라. 물론 새 사람 입으라고 명령이 하지만 먼저는 입은 겁니다. 입었습니다. 아우리스트형, 이 과거형, 완료형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에 변화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사람답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답지도 못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을 택하기 전에 누가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다 유기된 하나님의 버림받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세상에 태어날 때 너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 고입니다. 고해 같은 인생이니까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난 아기가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응아 하고 그냥 웁니까? 고통 가운데 울며 태어나서 그 살아가는데 그거는 뭐냐면 유기된 하나님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래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가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는 가운데에 너 택하여 주신 거예요.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정하태 딱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세우려고 노력했다, 세울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셨으니, 아우리스도, 헬라어로 아우리스도라는 건 과거형이에요. 단에 이적 이 사건으로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어진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은혜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옆 사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신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고린도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준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모든 허물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의 당당하게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청년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자네는 무엇을 믿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걸 믿습니다. 그래 말했어요. 지혜로운 것 같죠? 그래 목사님 다시 물었어요. 그럼 자네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좀 생각하더니 제가 믿는 것과 같은 걸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자네 교회가 믿는 것 무엇을 믿는가? 그랬더니 우리는 둘 다 똑같은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 자체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더라도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걸 강조한 이야기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여서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나누며 배나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가감승제. 가는 뭡니까? 더하는 거. 감은 뭡니까? 빼는 거. 그 다음에 승은 뭡니까? 곱하는 거. 재는 무엇입니까? 나누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뺄 셈도 잘해야 되고 덧셈도 잘해야 되고 곱셈, 나누셈도 잘해야 됩니다. 왜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크리스찬이다. 먼저 뭘 빼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될 게 뭡니까?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너희도 그리하라. 킹제임스 성경역에서는 불만이 있거든 이라는 말을 다툴 일이 있거든 이라고 번역했고
그리고 표준 세 번역에서는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불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불만 있는 사람 얼굴 모습 보면은 아이고 저 불만이 가득 찼다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불만이 있으면 그런데 이거는 오늘 이 불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는 겁니다. 빼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했는데 불만, 다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교회에서 성도간에, 회사에서 다툴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 불만을 빼내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불만이 생깁니까? 땅의 지체로 말미암아 골로새 3장 5절에 골로새서 바로 읽은 그 앞에 이제 말씀들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한마디로 탐심, 욕심입니다. 욕심. 불만스러운 건 욕심이 가득 차니까 있는 걸 만족하지 못하고 그건 빼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한 생각 같은 거, 부정하는 거.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면요, 그럴 때라도 생각을 바꿔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 불만스러운 것을 빼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느 처녀가 고이고이 자라서 이렇게 부엌일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시집가게 됐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님 밥상을 차리게 됐는데 밥상 차리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가져서 반찬도 만들고 해가지고 했는데 다 해서 시아버니가 그래 식사 준비 다 됐느냐 그러니까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밥이 문제라. 밥이 이게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라. 그래서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다 준비됐는데 이게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게 됐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아버지랑 뭐라고 말해요? 어이구 니는 친정에서 밥하는 것도 못 배웠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사랑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 시아버지가 아가야 참 잘됐다. 실은 내가 몸살기가 살살 도는데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은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게 나오니 얼마나 잘 됐냐. 정말 고맙다 해서 사랑받고 시집생활 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불만을 품지 마시고 빼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택함받고 사랑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건 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덧셈을 잘해야 됩니다. 취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하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래서 옷 입어라. 5가지죠.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죠? 옛날에는 왕족들이 입는 옷이 있죠. 그죠? 왕 입는 옷 다르고 왕족이 또 입는 옷이 다르고 귀족이 입는 옷이 다르고 또 평민이 입는 옷이 다르고 또 천민과 노예가 입는 옷이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지요. 오늘날은 보면 옷을 가지고 보면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아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의사는 흰 가운을 입고 또 판사는 이런 법복을 입잖아요. 그죠? 법관들은 법복을 입고 또한 이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관은 경찰 이 정복을 이런 보면은 그런 옷들을 보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옷이라는 건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다릅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잠옷 입고 쓰면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 저 목사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성도들 예쁘게 보이려고 다 해가지고 향수도 뿌리고 이리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옷에 따라 달라요.
잠옷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지고 아유 편안하게 눕자 이래 되고 그죠. 운동할 때는 또 뭘 입습니까? 운동부에 제가 이거 운동하고 가지고 지금 뭐 체육관에 가지고 한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양복 입고 운동하는데 이상한 사람 보잖아요. 당연히 운동할 때는 운동 편한 옷을 편하게 신고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더러운 옷 입으면 그냥 막 그냥 해요. 무슨 공사하고 할 때는 허드렛 옷 입잖아요. 그리고 외출을 할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외출 나가는 것처럼 옷이라는 것은 인격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 세계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는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런 옷을 입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오늘 여러분 믿는 사람은 누구로 옷 입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러한 인격, 덕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인격을 갖춘 자로서 이제는 생활 방식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게 실천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는 것이고 소극적이지만 용서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여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피차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도 나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하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용서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용서 받았으니까 여러분 용서하기 전에 뭐냐면 용납을 해야 됩니다. 용납은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행동에 동의는 안 해요. 동의는 안 하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어로는 accept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어그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그리는 안 하지만 동의는 안 해요. 그렇지만 아이고 잘 몰라서 그렇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이 있는 걸 누가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인의 8층집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의를 행제의 위에 마지막에 뭐를 다하라고요? 사랑을 다하라. 바울이를 통해서나 베드로를 통해서나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여러분 사랑 많이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나눗셈을 잘해야 됩니다. 나눌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그 은혜 감사하니까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니까 막 예수님의 은혜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네 재산 많지? 그 돈 나눠줘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받는 게 기쁩니까? 주는 게 기쁩니까? 어이구, 제 원금 받습니까? 받아도 기쁘지만 주는 마음이 더 기쁜 거예요. 주고 나면 아이고 내가 잘 줬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와서 사랑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바나바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4장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해요? 나누어줘.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라 시간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서로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겁니다. 나누셈을 잘해야 돼요. 나누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을 나누면 기쁨은 증폭합니다. 슬픔은 나누면 슬픔은 작아집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디모데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어떻게 해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 그렇게 살아가라. 미국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어느 도시에 요한복음 3장 16절 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선사업을 하는 예수 믿는 부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은 자선사업을 하는데, 근데 그 마을에, 그 도시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 있는 13살쯤 된 어린 소년이 독립해서 살고 싶어서, 고아원에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해서 빨리 나가서 독립하고 싶어가지고 나왔는데 무작정 고아원에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팔고 뭐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은 신문은 잘 안 팔리고 배는 고프고 아주 날씨는 목도인데 추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너무 배도 고프고, 그래서 마침 이 순찰 중인 경찰관을 만났어요. 경찰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경찰관 아저씨가 아이고 그래 내가 이 아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부인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얘야 너 저쪽에 가면 이 코너 돌아서 그 세 번째 집에 가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그 부인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한번 배를 눌려봐라. 그러면 누구세요 하거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문이 열릴 거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이제 간 거예요. 가니까 배를 땅 띵동 하니까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들어가니까 이 소년 마음속에 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문이 열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이 열리는구나. 그 들어갔더니 아이고 춥지 따뜻한 난로에 가까이 오너라 하고 벽난로를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 마음속에 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따뜻한 난로로 인도해 주는구나.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부인이 식당에 뭘 준비하더니 얘야 이리 와서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년 마음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먹을 것도 주네. 그래서 내가 밥 먹고 나니까 이제 또 목욕탕에 목욕물을 준비해 놨는데 가서 좀 쉬거라. 그래서 이제 목욕물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더러운 나 같은 사람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목욕도 해주는구나. 그리고 나는데 좀 목욕 끝나고 나니까 다 씻었니? 그러면서 이제 저 방에 잠자리 준비해 놨는데 들어가서 좀 푹 쉬거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좋은 침대에 두툼한 이불에 잘 수 있는 안식을 주는구나.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잘 잤니? 하고 하면서 근데 이제 부인이 물었어요. 그런데 얘야 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아니?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문도 열리고 따뜻한 날로 꺼내들고 먹을 것도 주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안식도 주지만 영생을 주는 말씀이란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나누는 부인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나눔받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곱셈도 잘해야 됩니다. 곱할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신명기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몇 배나요? 1000배나 많게 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안 누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서로 1000배나 많게 하여 주시기를 복을 빌면 하나님의 은혜가 곱절로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갑절의 기도를 곱셈을 잘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 잘못한 것 있으면 배나 더 갚아야 되는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누군가 잘못한 말이 있으면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몇 배라도, 원래는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2배로만 갚아주면 되는데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군가 내가 잘못했으면 배나 더 용서를 빌고 미안하다 하고 섬기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하고 나눌 걸 나누고 곱할 걸 곱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의 이 모든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